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도대체 기름 부음이 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난 다 알아. 지금 그 소리가 아닙니다. 기름이 버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름이 버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름 부음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건데, 기름 부음은 목사님들한테만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은 옛날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게 했잖아요. 그래서 꼭 기름 부음은 그런 어떤 직분자들한테만 기름이 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그럼 기름이 버졌을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뭔지, 그리고 그 현상을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거라. 그래서 예화를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식으로 해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생각,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그런데 이 위로부터 올 때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위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한도 내에서 갑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성령님을 꼭 내주하게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령님이 내가 임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그런 전제하에 기름이 버지는 거지. 기름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한도 내에서 기름이 버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버질 때 뭐가 바뀌냐면은 그 행하는 능력,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증거할 때가 있잖아요. 말한다거나 증거하는 능력,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즉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신격, 즉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버지면 말이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면서 내 삶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랑 성령 충만이랑 뭐지? 비슷한 거 아니야? 그쵸? 참 이게 조금 어렵다면 어렵지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버지게 되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아니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역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분이신데 사역자였어요. 전도사님인지 뭐 EM 교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역자였는데, 이분이 그 상대방을 놓고 손을 잡고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머리가 아프다고 막 깨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손잡고 기도하면 머리가 안 아프대. 그리고 또 어디가 뭐 아프다 그러면 손잡고 기도하면 어디가 안 아프대. 근데 이 사역자 이분은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응?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그리고 하물며 이 사람이 어떤 이너 힐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그 아픈 상처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이 병 고치는 그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던 가운데 기름이 확 퍼지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 병 고침이 콱콱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게끔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기 시작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거야.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무슨 은사가 있는지 내 자신을 모를 때 많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벗으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는 저 자신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기름이 확 퍼지니까 제 예언의 은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몰라. 나는 저 사람이랑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고 두 번째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 뿐이야.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저 사람이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터지겠다는 막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죠. 그런데 기름이 벗으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질 것만 같은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그냥 그 기도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 일이 뻥 터졌습니다.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사님, 그때 그 말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 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또 됐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있으면서 나중엔 제가 내가 이게 예언의 은사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저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예언의 은사에 기름을 벗달라고, 계속 벗달라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경륜이 붙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데 기름이 벗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이렇게 어떤 걸 드러내는 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기름이 벗을 때에는 꿀과 같은 거예요. 꿀. 기름이 딱 벗으면 꿀의 특징이 뭐예요?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달라붙어요. 꿀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딱 바르면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뭔가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고, 뭔가 달라붙고 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벗으면 모든 멍에가 꺾입니다. 기름이 벗으면 모든 멍에가 풀려요. 그래서 뭔가가 막 축복이 들어와요. 뭔가가 막 그냥 되기 시작해요. 왜? 기름이 벗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기름 버짐은 어떤 멍에도 꺾어 놓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꿀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름이 버지면 여러분의 그 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기름이 버지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방언을 제가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하는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기름이 버지면 저는 그냥 방언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적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한 명, 두 명 찾아오면서 방언을 받기 원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죽으라고 1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저 방언 싫어요. 저 안 받을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이런 거 안 할래요. 이러면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 은사를 받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가짜야. 저거 교만이야. 저런다고 천국 가? 안 받아도 천국 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 은사를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1시간을 죽어라고 목이 터져라고 둘이 목이 나셨는데 못 받고 갔어요. 나도 좌절하고 그분도 좌절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은사를 받는다면 이거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도. 이거 해봤자 안 되는구나, 나도. 그래서 이거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방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어떻게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응? 그러니 하나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받았어요. 저는 방언을.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했던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수련회 가서 딴 애들은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막 엉엉 울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막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싫다고 막 이러고 제가 그랬었어요. 저만 못 받았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를 불러서 하도 못 받으니까 저를 딱 불러가지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려니까 더 크게 그래요. 그래서 더 크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엉엉 우니까는 그래 이제 하나님 주셔. 그런 마음 우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셔 오면서 할렐루야 계속 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정말 기쁨이 됐습니다.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시작하기 시작했죠. 근데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샘플을 불렀어요. 한번 샘플을 불러서 지금 방언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희한하게 그분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나도 용기를 얻고 그 사람도 용기를 얻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막 부른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니까 제가 막 부른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되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거 받은 게 이게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분명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줬다는 것을. 나중에 방언의 비밀의 능력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인간의 방법 같지만 그 순간 기름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은사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달되는 거예요. 아, 그때 기름 부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이때 기름이 버지는구나. 근데 그 버질 때 느낌을 압니다. 뭔가 강하고 뭔가 빠르고 뭔가가 누군가 역사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많다면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 성령이 역사한다면 영상으로도 분명히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마이크 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게 뭐, 저 목사 미치지 않았나? 응? 이거 영상으로 이거를 그런 신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래 나 미치든 말든 뭔가가 성령이 역사하면 이것도 역사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 올렸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이크 대고 아무도 없는데 이거를 녹음하고 영상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댓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방언받기 원했는데 저 받았어요.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막. 그때 제가 용기를 엄청 얻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구독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안 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역시 날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자더를 했는데 댓글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메일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보고 방언 받았다는 사람의 보는 그 조회수가요. 지금 한 거의 4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예?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과연 지금까지 40만 명이 넘어요. 수도 없이 방언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메일이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걸 믿고 했을 때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기름이 버지니까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의 부음이에요. 아까 그 사역자, 미국 사역자 그분이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결국에는 기름이 버져서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사님 안수를 받고 병 고치는 그 신유의 집회를 하면서 잘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실수를 하면서 교회의 성도님과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럼 큰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그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그 죄진 후에도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그러니까 죄를 졌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안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당분간은 일어나요. 우리 이런 케이스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죄 졌는데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당분간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기름 부음을 계속 부으십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시간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바로 조만간에는 그 은사를 걷어가십니다. 걷어갈 때 그 은사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같이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게. 우리가요, 딱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석유 난로 있죠. 석유 난로. 석유 난로에 불을 딱 붙이면 석유에 기름이 젖어서 불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 불은 성령님이십니다. 불은. 그래서 불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버야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은 성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품이랑.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먼저 보시겠어요? 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름을 부실 때에 어떤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속에서 살려고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에 명심하고 어찌하든 내가 정말 육체의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정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어찌하든 제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그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때 기름은 그런 자에게 버집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품과 기름 부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자기는 기름 부음이 강하대요. 그런데 하는 말과 행동 보면 너무 아니야. 너무 말을 막 해서 사람들을 막 상처 줘. 응?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행위는 너무 이기주의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근데 자기는 기름 부음이 많은 자래. 여러분, 이분은 기름 부음이 많은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모르는 거지, 그런 분은. 그래서요, 우리가 기름 부음과 성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이와 같은 조건이 자꾸 될 때 기름은 계속 버집니다.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게 될 당시에 다윗은
한 시골에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냥 시골에 양치는 그런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되리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의 그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순간 그 왕의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지혜가 올라오고 점점 담대해지고 이러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막 점점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거의, 물론 피곤해서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그러는 수도 있겠지만 실은 거의 99%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거 여러분 반드시 파쇄시켜야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막 잠이 쏟아져.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져. 예배 시간만 되면 사단이 딱 옆에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잠을 자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보면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졸음의 귀신아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 속으로 확 물리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들, 이런 모든 행위가 기름 부으심을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 계속 기름 부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마다 오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 김 집사님이요. 목사님, 그냥 조금 깊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탁소 일도 해야 돼, 골프도 가르쳐야 돼,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1시간 방언 기도를 틀어놓고 그냥 같이 주로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한 날은 10분, 20분 잠깐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 10분, 20분을 기도하면서 확 느낀 게 뭐냐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좋더래요. 막 너무 그냥 좋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대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이게 막 너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래요. 그 잠깐 시간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냐면 순간 기름이 버지는 거예요. 순간 기름이 버지면 여러분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뭔가 느끼지 못한 그런 느낌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름이 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순간들은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잊어버려. 근데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면서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은 계속 버집니다. 기름 부음이 버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 목사님, 또 데이빗 윌커슨 많이 아시죠?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 기름이 확 버질 때, 이제 예배 시간에 기름이 확 버질 때 확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앞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확 넘어지더래요. 근데 옆에 또 그 사람이 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신 것 뿐이야. 근데 앞줄에 있는 두세 사람이 와장창 넘어지고 뒤에 몇 분이 막 폭포수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설교를 못 하셨대요. 그냥 뭐 난장판이 되니까 그냥 막 기도만 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이 강력하게 부어진 그 주의 종이 딱 들어오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어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거나 막 폭포수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언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날 때는 그냥 그렇겠구나 이래요. 근데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다른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냥 말하게 돼요. 이거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딱 하면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뭔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한 게 있어요.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게 있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놓치려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모르고 중간에 확 차고 들어와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이래요. 그러면 이게 탁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잡았던 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좀 기분 나쁠까 봐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순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요, 막 진동이 올 때 있을 겁니다. 갑자기 진동이 오고 엄청 빨라져, 방언이 막. 응? 그럴 때 있죠. 그게 기름 부음이 위에서부터 크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막 갑자기 막 방언이 빨라지고 진동이 오면은 여러분이요, 그거를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처음에 했던 걸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기름이 버지는구나,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의 그 이 파장이요 점점 막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그거를 강하게 갖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세요. 그 파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를 놓고 안수기도 해보세요. 파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세요. 지혜가 막 떠오릅니다. 한 번은 제가 애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정말 이러다가 얘네들이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그냥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작 우리 애들은 잡아다 놓고 안수 한 번을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방에 가서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줄게.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이제 손을 모으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자녀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응?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얘가 휘청하는 거예요. 뒤로 확 넘어지려고 하는 걸 제가 확 잡았어요. 잡고 같이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그런 느낌 들었니? 아까 너 확 넘어지려고 그러지 않았니? 그랬더니 엄마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런 체험을 처음 해본 거거든요.
저도 자녀를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냥 그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바보같이 내가 그때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줄 걸.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는 얘가 그때는 또 냉랭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받았을 때 그거를 놓치지 말고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할 정도까지 하세요. 응? 여러분이 혹시나 손에 막 진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면 손이 아파요. 진동을 계속 하니까 손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하세요. 내 팔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할 정도로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방언을 하다 보면은 또 입에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방언 말고 기름이 확 뻗으면, 입술에 기름이 확 뻗으면 내 입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입이 막 흉한 것 같아.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흉한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넣는 거예요. 기름이 뻗으면서. 그럴 때도 여러분 되게 아픕니다. 이 아구가. 그래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계속 하세요.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정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기름이 뻗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주실 때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래? 너무 아파. 나 안 할래. 그러면 딱 스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기름을 뻗은다니까 죽으라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나? 죽으라고 뭔가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간단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이제는 강력하게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나와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과 장소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응? 그걸 항상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할 때 굉장히 상처받으세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은 아파하십니다. 성령님은 화를 내세요.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똑같은 우리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무시해요.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충만할 때 많아. 하지만 성령님을 정말로 아예 무시를 해. 없는 사람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완전히 엉뚱한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이 예배 빨리 그냥 때우고 가자. 그래 하루 종일 자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 척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만들어야 돼요.
뭔가 나는 신앙생활이 좋아. 그런 걸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지쳐서.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잡아주니까 뭔 줄은 모르지만 막 깨달음이 있어. 막 눈물이 나와. 뭔가 막 기뻐. 뭔가 막 깨달음이 있어. 해야 되겠구나. 이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뭔가 막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냥 기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이끌려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계속 내가 성령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계속 무시한다면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잠깐 보시겠어요? 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소멸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무슨 결정을 하실 때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거 먹어도 됩니까? 성령님, 내가 저 사람 만나도 됩니까? 성령님, 내가 오늘 장을 보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굴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성령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성령님께서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걸 아시죠? 저를 절제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름이 벗집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감정을 못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감정이 안 다스려지니까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감정을. 여러분이 기름이 벗으려면요, 분리시키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일 예배 가야 돼. 내일이 주일이야.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그냥 혈기가 확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대판 싸웠어. 막 다 뒤집어 엎었어. 응? 아, 내일 주일인데 나 교회 안 가. 내가 이런 죄인이,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기도를 하고, 그래, 나 같은 거는 교회 갈 필요 없어. 안 가. 안 와요. 여러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뭐 해도 여러분의 죄는 죄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회개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들려야 되는 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킨 걸 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집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연결시켜. 나 뭐 하면 나 안 해. 나 그거 안 해. 아, 저 사람? 아우, 저 사람 옛날에 나 상처 줬어. 나 안 해. 나 저 사람 싫어.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분리시키셔야 돼요. 아무리 성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 사람이 나 상처 줬기 때문에 너 그랬어? 나 안 해. 이건 아니에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건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벗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자, 여러분이요, 기도하실 때, 찬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 안 나오면은 그냥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 찬양하면서 기도해. 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니면은 계속 큰 소리로 방언을 합니다. 네, 그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요 정말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입으로는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한 임재가 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이 덮어지고 저렇게 하면 덮어지고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맞아. 그걸 하세요. 그래야만 이 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후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묵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님 항상 얘기하세요. 성령님 무슨 말이든 하세요.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하시옵소서라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안 들려도 두 번째도 안 들릴 수 있어요. 세 번, 네 번째 가면 분명히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들어요. 뭔가 특정 인물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리면 헷갈려요. 어머, 이거 분명히 뭐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막 내 생각인가? 이렇게 헷갈리지만 거의 100%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분별할 줄 알아요. 진짜 엄마의 음성을 아기들은 알기 때문에 옆집의 아줌마가 누구야? 그러면 쳐도 안 봐요. 엄마 음성을 이미 알아. 이 아기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음성은 금세 알아요. 이거 장난하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모든 역사에 멍에가 꺾이고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은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나갈 때 기름은 버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모든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주님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여 라바라리알레스라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을 꿇어 간구하는 자입니다. 주여 기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여 그 말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삶 속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꿔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멍에가 꺾이게 하시고 모든 멍에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강하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확실하게 기름 부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열매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멍에가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모든 멍에가 완전히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